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기 합당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래 다녔지만 별로 신앙생활이 그냥 남으로 말하면 분재와 같이 몇십 년 몇백 년 돼도 별로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음과 은혜가 쑥쑥 성장한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공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의 터위에 천국에서 받고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의 상급을 쌓는데, 공적을 쌓는데 금과 같이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이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과 같이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지푸라기 풀과 같이 쌓는 사람이 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나중에 종말이 되어 불타면 다 타버리고 재가 되어서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정금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의 인생은 영원히 남는다. 할렐루야. 영원히 보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금 같은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이 금메달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은메달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3년 동안 봤음에도 나중에는 구원에서 천국에 탈락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이라는 그런 고을에 사는 유다입니다. 유다. 이 사람이 빠졌어요. 오늘 말씀 한번 16절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제자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근데 저기 11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저거 의미심장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믿고 때로는 여러분 세례도 받고 교회에 이렇게 가입이 됐음에도 가룟 유다처럼 탈락돼 버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탈락돼 버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바르게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내 직장생활보다 못하다고 혹시 생각한 분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살이보다 신앙생활이 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 분은 아직 신앙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예배생활, 주일성수,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절대로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로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열성을 다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이런 삶을 여러분 절대 살면 안 돼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본받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제자 한 명,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저 한 명에 채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에서 한 명을 채워요.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한 명을 기어이 채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기어이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반드시 구원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못 박아 죽었던 강도 중에 한 사람,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영혼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 믿기 원하고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11명의 제자가 갈릴리,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마지막 지상 명령,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을 내리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 명령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상 명령은 너무나 중요하고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 지상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지상 명령을 마지막 하다라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돼요. 천국을 예배하러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지금 마지막 명령을 하다라는 그 장소의 그 모습이에요. 지금 17절 말씀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11명의 제자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긴가민가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붙잡히셨고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그냥 몸이 만시창이가 되었고 얼마나 두들겨 맞으셨는지 그때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자기가 못 박혀주고 십자가 그 나무 형틀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사형장에. 거의 막 몇십 킬로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맞으셨는지 좌우편 강도는 그냥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쓰러지고 막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빨리 사형 그냥 다 끝내고 자기들을 쉬고 싶은데 계속 쓰러지니까 저 아프리카의 아리메의 요셉이라는 그 사람에게 네가 대신 좀 지고 가 해가지고 갈 정도예요. 그렇게 만시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두 손을 박히는데 여러분 바늘만한 못이 아니에요. 이 손가락만한 이 대못으로, 왜냐하면 이 몇십 킬로 체중을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그 녹슨 못으로 좌우에 손과 두 발에 나무에 박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이 못을 박힐 때는 피가 말이 안 그러지 퍽퍽 쏟아져 나올 거예요. 뿜어져 나오겠죠. 그런 상태에서 매달렸으니까 피가 얼마나 쏟아지겠어요. 머리에는 가시로 면류관해갖고 콱 눌러서 씌워놨어요. 머리에도 피가 낭자하게만 흐르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죽으셨단 말씀이에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정말 진짜 부활이냐 영이냐 환상이냐 막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긴가민가 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영원히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하셨어요. 그 한 구절만 보면 이사야에서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2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단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이 이 방대한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알려드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저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쓰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누가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도장을 찍냐? 저건 하나님의 도장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건 영원히 불변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영원히 불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성경의 절대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요, 하나님을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여러분 영원히 사망을 멸하신 거예요. 근데 저렇게 잘 긴가민가하고 안 믿을까 봐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하면서 죽은 자를 여러 명 살려내셔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3년 동안 행하신 기적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아마 죽은 자가, 예수님 사역하는 데가 죽은 자가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아. 아마 많이 살려냈을 것 같아. 그러나 성경에 3, 완전수 3, 3번의 그 기록을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낸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에요. 살리시기 전에 그 여동생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 그리고 무덤으로 가자고 그래. 무덤으로 가자고.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상당히 인품이나 신앙이 훌륭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조문을 엄청 많이 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군중이 그냥 벌떼처럼 무덤에 가는데 무덤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무덤의 돌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어찌려고 열으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며칠 됐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나 됐어요. 벌써 나흘이나 되었으며 뭐가 나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능력을 보리라. 내 말을 믿으면.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썩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때 구경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데 다 못 믿어, 다 못 믿어.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못 믿어. 어떻게 죽은 뒤 다시 사냐고. 어떻게 죽은 뒤 사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살아나시고 여러분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12제자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여러분, 성경은 영원히 불변하다고 그랬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여주셔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아까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1명. 근데 여기는 12명이요.
성경이 뭐 틀렸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까는 왜 11명인데 여기는 왜 12명이었을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이미 한 명을 채워서 12명 12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 12명을 기어이 채우는가? 하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 내게 맡겨진 영혼은 내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기어이 다 채운 거예요. 아멘. 12제자의 거와, 그래서 그 마띠아라는 제자가 12명 안에 가룟 유다 대신에 가입이 돼요. 12제자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거기에 가입을 시켜요. 근데 마띠아도 누구냐? 예수님의 증인될 제자를, 사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동안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 중에 기도하여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채우게 되는 거죠. 오늘 김서정 성도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택함 받아서 오늘 이렇게 채워지고 오늘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후에 몇 명에게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이셨다. 미국의 유명한 기자가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는 가짜야, 허구야 라는 것을 밝히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절대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당시의 최고의 전문가한테 이 성경 저 6절 9절 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심리학자한테. 동시에 500명에게 이렇게 보이셨다는데 환상으로 혹시 그들이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심리학자 환상을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어렵다. 라고 하니까 찍소리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덜 죽었는데 제자들이 도둑질해가지고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가짜로 퍼뜨린 거 아니냐 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가서 대들어요. 의사한테, 최고의 의사한테 가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 끌어내려서 이제 장사 지내게 해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죽지 않은 사람을 사형틀에서 끌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로마의 군병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직 숨이 조금 붙어져 있다. 그럼 확인사살. 십자가에 이렇게 매어 달리는데 쇠몽둥이 같은 걸로 이 무릎과 아래 사이 여기 제일 아픈 부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걷어차이면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별이 반짝반짝해요. 별이 반짝반짝. 그런데 여기를 그냥 쇠몽둥이로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의, 순간의 고통에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두 강도는 그렇게 죽여서 끌어내려요. 예수님 차례가 됐는데 알잖아요. 한두 명 십자가 처형 해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인데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모르는 게 혹시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대령대령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창으로 밑에서 대각선으로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찔러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경에 뭐가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찔르고 상처나고 이렇게 손목이 떨어져 나가면 피가 쏟아져 나오지 물과 피가 분리되질 않는데, 그러나 사람이 죽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물과 피가 분리가 되어버린대.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말, 이건 1000% 1000% 죽으니까 이렇게 물과 피로 나오지 절대 살아있는 사람에서 물과 피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기자가 결국은 항복하고 여러분 신학을 하고 목사님 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목사님 됐어요. 500의 명에게 왜 저렇게 500의 사람에게 또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예수님이 또 확인시키고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겠지만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한테 확실하게 이리 와. 그 의심하는 제자한테 이리 와. 눈구멍 확 열고 봐라. 내가 지금 환상인지 영인지 살아 육신을 가졌는지 좀 보고 좀 믿어라 아마 했겠죠. 그리고 이제 명령을 18절부터 내려요. 지상 명령 18절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특권을 다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을 다 성취하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특권을 다 회복하신 거예요. 다시. 아멘?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이제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해요. 부자 되고 싶으면 솔직하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부자 되고 안 되는 것은 주님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건강히 오래 살고 싶어요? 누구 권세에 달렸어요? 예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이 수많은 동물들을 만들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80억이 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죽어도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까? 여러분, 많이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인가? 부활장에 보면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언제 부활할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장차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썩어요, 안 썩어요? 다시는 안 썩어. 절대 안 썩어. 아멘. 그 다음에 어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은 우리의 성품이나 모습이 참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의 품이나 우리도 어때요? 욕도 막 쏟아불고 이게 영광스럽지 못한 거잖아요. 욕된 모습, 욕된 우리 언행이잖아요. 욕된 행동, 그리고 모습도 욕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의 성품과 외모와 모든 것이 뭐요? 완전히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형수술을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라 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장차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로 그 무엇도 따라가서는 완전히 영광스럽게 성형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해 주시는 특별히 더 훌륭하게 멋지게 그렇게 부활시킬 거예요. 영광스럽게. 아멘. 크게 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우리 몸이 지금 강한 것 같지만 실은 참 약해요. 여러분, 이 가을이 되면 특별히 또 뭘 조심해야 돼요? 가을에 이 들쥐 배설물 그런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찌찌 가무시병이나 이 진드기, 그 작은 진드기 물리는데 여러분 목숨이 치명적으로 위험을 가할 수 있잖아요. 죽기도 해요. 와, 정말 이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잃어가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동물이 있어요. 동물 5가지. 뭔지 아세요? 사람을 1년에 수없이 죽여가는 그런 무서운 동물들이 있어요. 5가지 대표적으로. 뭔지 아세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뱀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5가지 대표적인 동물, 사자, 뱀, 그 다음에 뭐요? 사자, 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자, 뱀, 코끼리인가? 예. 근데 한 가지가 잘 긴가민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
곰은 아닌 것 같아요. 곰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 이것은 1년에 죽여도 전 세계적으로 해도 토탈 합쳐도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돼. 몇만 명. 뱀이 아마 두 번째인가 길 거예요. 예, 몇만 명. 우리나라는 독사가 있지만 산에만 여러 놈들이 잘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인도나 막 이런 데 가면 어때요? 코브나 이런 독사가 들판이나 논에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농사지다가 물려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막 그래요. 많아요. 근데 몇십만 명을 1년에 막 죽여 없애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모기입니다. 모기. 예.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가난한 나라 이렇게 위생이 안 좋은 나라 모기에 물려서 그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냥 몇십만 명 1년에 죽어.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여러분. 예. 그러지만 우리가 부활을 몸은 뭐예요? 영원히 강한 몸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부활할 몸은 뭐예요? 지금 육신과 같은 몸이 아니라 영혼처럼 천사처럼 움직일 수 있는 몸. 여기 있다가 쫑 사라졌다 미국에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 그렇게 영의 몸으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제자들 보는데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알죠? 승천하시죠. 제자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무서워서 다 잠그고 있는데 거기에 쭉 나타났다가 용 사라지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은 아마 추측 건데 자동차가 필요 없고 오토바이도 필요 없고 배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예요? 우주선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가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우주 만물을 천국으로 다 없애고 다시 우주 만물 크기만큼 이렇게 천국으로 만든다면 이 별 하나하나를 천국으로 다 만든다면 여러분 제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심심할 것 같아. 제가 그 말 듣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심심한 천국을 만드실까? 절대 그러지는 않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우주 안에 별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지 알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대요. 천체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은하계 별이 몇 개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약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1000억 개. 1000억 개. 그러면 1000억 개라는 별을 각자 특이하게 기가 막히게 최고의 그 낙원으로 딱 만들면 그 별에 하루만 살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은하계에서 1000억 년을 살아야 돼. 근데 그런 1000억 개의 별이 우주 안에 그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네, 안 질리겠죠. 걱정 붙들어 매세요. 걱정 붙들어. 네. 자, 이렇게 다시 사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다시 사냐? 어떻게 다시 사냐? 세상 끝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이 끝나요. 이제 끝나. 그걸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끝나. 여러분 그때가 되면 해도 달도 별도 다 무너져요. 지금 지진은 6도 7도 막 8도 9도 나면 난리 나버리죠. 그때는 아마 하나님이 20도 30도로 흔들어 볼 것 같아요. 다 끝나버려. 다 끝나버려. 땅에 있는 모든 용암 같은 것이 여러분 다 터져 나와요. 종말이 돼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종말이 되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위야 산들아 나 좀 깔려 죽여다오 이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요. 왜? 저 천국이 펼쳐지니까. 아멘. 그때 부활이에요. 이게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종말이 오고 부활이 오면 우리는 안 죽은 상태에서 바로 저 부활체로 변화돼요. 바로 부활체로 변화되고 죽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부활체로 부활해서 낙원에 가 있는 영혼하고 결합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게 이제 부활장인 이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나와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을 말해요. 마지막 나팔에 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군 천사들이고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저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을 말해요. 그 순식간에 갑자기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상 명령은 뭐냐?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되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은 제발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 세상에 다 전하라는 것. 그게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세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은 진짜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이미 세례 받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또 믿고 믿으라고 뭐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세례가 이렇게 큰 축복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 예수 믿으면 영생 부활의 축복을 얻는다는 이 소식.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저렇게 성경에 약속했어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를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 예수 믿고 세례 받으셨죠? 구원 받은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예수 믿고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부활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공인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반드시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받을 수 있음에도 안 받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아직 반드시 세례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자격도 주어져요. 그때부터 봉사, 직분 하나도 세례 받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모든 권리와 특권, 축복이 세례 받는 순간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예를 들면 캐나다가 많이 이민 가죠. 살기 좋다고 해서. 캐나다에 이민 가면 여러분 이민 가면 캐나다 사람하고 똑같이 권한과 자격과 특권을 다 주는가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누구에게 줄까요? 영주권자에게?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캐나다 사람이 되어서 캐나다 사람과 똑같은 자격과 권한과 권리를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시민권을 얻을 때부터. 시민권. 영주권은 그냥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거예요. 다시 우리나라 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 북한에 갔다. 근데 북한이 그 사람을 붙잡았다. 미국의 모든 권한과 권력을 다 이용해서 그 시민을 보호하고 석방시키고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시민권의 축복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민권 얻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세례받은 분은 그런 천국의 시민권을 정식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천국의 시민권과 같은 이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전도하여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열심히 목사와 우리 중직자와 구역장군자 교사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 세례받은 분들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배워야
정식 시민권의 그 권한과 행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셔야 돼. 열심히 배우시고 교회의 그 질서에 잘 따르고 교회의 다스림에 잘 순종해야 돼. 그래야 이단에도 안 빠져. 아니 기꺼이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아놓고 이렇게 성경도 배우고 하라는데 안 배워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 그 믿음을 다시 어때요?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시민권을 다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가르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돼요. 초대교회 한번 모습 마지막 볼까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한 번에 설교에 막 남자 장정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자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철저하게 성경대로 배움을 받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나오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 전부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잘 배우침 받고 열심히 금요기도에도 나오셔서 기도 훈련도 받으시고 새벽기도 예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주님이 마지막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셔요? 마지막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너와 함께 할게. 어디 있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이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쓰라 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에 열심히 감으로 진짜 복 있는 인생 살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때 우리 경찰학교 다니는 우리 이복음 청년 우리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2,000명이 넘는 경찰 학생들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40몇 명이 예배 드린대. 2,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중에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청년이 40몇 명. 몇 프로예요? 몇 프로예요? 2%. 100명에 2명. 100명에 2명. 지금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지금 70대, 80대가 그나마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헌신하고 많이 그래요. 그 다음에 60대, 50대 그 다음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40대, 30대가 될수록 이렇게 돼요. 20대, 10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오늘 주일학교 초등학생들 몇 프로나 어린이들 중에 초등학생 중에 몇 프로나 여러분 예배 들었을 것 같아요. 중고등부 아이들 몇 프로나 예배 들었을 것 같아요. 5%도 안 될 거예요. 5%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저 이슬람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벌써 수십만 명이 찍고 있어요. 30만 명, 40만 명 그렇게 돼요. 그들은 4명의 아내를 두고 4명의 아내 두고 자녀를 무제한적으로 낳아요. 그러면은 한 50년, 30년만 지나도 기독교 인구와 이슬람 인구하고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인들은 5%될 때까지는 찍소리 안고 있다가 5%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해요. 테러를 일으켜서 사람을 공포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지배를 해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폭탄 터뜨려서 죽여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다녀볼 사람이 확 줄어들 거예요. 목숨 걸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올 수가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가서 제자 삼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 삼지 않으면 전도하는 일에 등한히 하면 그럼 우리 자손 후손들은 천국 가기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천국 가려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이 왜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되는 지상 명령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하셨는지를 우리 깨닫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